그리스도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부득불 바울이 이 글을 쓰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는 여기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방 부분이 있고 고등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있는데, 소를 당하면 세 단계는 반드시 거치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판단은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에게 받는 판단입니다. 이웃이 나를 판단한다. 이걸 지방법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신앙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거짓말을 잘한다, 도둑질을 잘한다. 1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 내 자식들, 내 일가 친척들, 나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웃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은 신앙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타협하면 되는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컴프로마이스를 안 하니까 박해를 막 하는 것이죠. 네가 신앙을 포기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신앙을 부인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것 다 얻는다 해도 신앙 없으면은 인생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의 것 못 얻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터키나 그리스도에 가면은 그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피난 와가지고 땅을 파고 땅 속에서 몇 세기를 살았던 흔적들이 있는데, 우리 들어가 보니까 그 굴이 얼마나 깊은지 가이드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입구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박해와 고통을 받았지만은 반면에 또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이웃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칭송도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이 크리스찬을 볼 때 신앙 때문에 미워하고 박해도 하지만은 나와 다른 점이 저 사람에게 있어. 그래가지고 특이한 점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귀중한 일을 맡기고 우리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이웃으로부터 칭찬 받았습니까? 저분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무엇보다도 믿음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짐들을 지고 큰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외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선한 증거를 받은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장로, 목사를 세울 때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이런 판단을 받고 1년을 살았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이 지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웃이 오해를 해가지고 또 팩트에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해서 우리를 음해하고 잘못된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평가가 진실로 나의 마음이 아니라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했다면은 우리는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그 삶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도 바울 사도가 이웃에게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It is a very small thing. 아주 작은 일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성이 없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두루뭉실로 해가지고 소문에 의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맞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편견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한 글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안겨준 아테네의 법정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 법정도 바로 공의와 진리를 그대로 묵살시킨 잘못된 법정이죠.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그 판단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나치게 또 이웃을 의식함으로 내 삶이 오히려 정당하지 살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웃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정직하게 살다가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근원적인 문제를 잘 처리해 가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그만이지. 이웃의 판단이 때때로 유익도 있지만은 전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두 번째 양심의 판단입니다. 내 양심의 판단입니다. 내 양심의 판단은 이웃의 판단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고 울기도 하고, 또 이 양심이야말로 준엄하게 판단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은 신의 목소리다 그렇게 말하고,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1년 살면서 이웃은 지나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양심에 가책받은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겠죠. 이 밤을 이 시간을 지나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죠. 임마누엘 칸트는 높은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양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평생을 살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이 나를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윤동주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얼마나 정직하게 자기 양심 앞에서 그 양심에 부딪혀서 양심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가를 여실히 그 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 사도는 지나친 자기 판단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자기 부정적 판단은
자신을 파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웃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면은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성경의 자리에 놓고 내 양심의 판단이 최절정이고 그 이상의 판단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이 정죄할 때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보다 이웃이나 양심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이 4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양심도 나를 향한 완벽한 판단자가 될 수 없다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나,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도 부자가 되지 않는 나, 내가 병에서 일어나고 싶은데도 일어나지지 않는 나,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양심, 그 양심이 절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성을 부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자기 학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결하고 독약을 먹고 남을 죽이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인간의 양심마저도 죄를 범함으로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는 내 속에 있는 양심도 다 죄로 인하여 부패했다.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혹간 양심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신앙 양심대로 살아라. 조금 고쳐서 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의 양심보다 신앙 양심은 그래도 한 단계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래도 그 신앙 양심마저도 정확한 판단이고 최절정의 판단은 아닌 것입니다. 내 양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범죄하는 것을 즐기고 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그건 큰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회개는 단순한 어떤 양심의 성찰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용서 많이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양심은 한 가닥 네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적해 줄 때 아이고 뭐 내 혼자만 그런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내 양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관용하고 용서하고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정확한 판단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을 많이 용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지나치게 정죄합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잘못이 없어. 내 양심으로 전혀 죄를 범한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네가 의인이냐? 그건 죄가 없느냐? 네 양심이 네 자신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깨끗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다, 하나님이 너는 선한 일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하고 하나님의 판단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했다고 해서 잘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잘못되는 것입니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행해서 전진하는 것이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뉘우침이나 자학이나 그런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양심의 그 결정, 그런 평가, 그런 판단은 정확도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최고의 법정은 대법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판단이 공의로운 판단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위에는 없어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일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판단하시는데 결과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선한 동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선한 양심으로 정직과 성실로서 이루어갔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동기나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 선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일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이 볼 수 없는 저 밑바닥까지 숨어있는 그 의식까지라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의로운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 기준이 평가가 잘 되었을 때는 칭찬하고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교의 바울이 사람들, 성도들 간에 싸우지 말고 6장에 가면 법정투쟁을 하지 마라. 성도들 간에 법정투쟁도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복수하고 원수 맺고 세상 법정에 가서 불신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심판받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금지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예. 정확한 판단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오차가 없고 빈틈이 없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아무 때나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드시고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마지막 그 심판 때까지 여전히 인내하시고 우리를 바라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재림 때까지 오늘 우리가 오늘은 실수했지만 내일에 변화받을 수 있고 모레 잘 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주자주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너무 자주 평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잘못해도 내일 잘할 수 있고 금년에 못해도 내년에 잘할 수 있고 10년 동안 별 것이 없는데 10년 이후에 대성공을 해서 대기업가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너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해야 다 세상에 나가서 1등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같이 갔는데 바나바의 생길인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 이 사람이 겁쟁이가 돼가지고 중간에 무단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대거두 사도들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바울은 한평생을 살면서 과제 중심, 일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마가가 있어서 우리의 선교하는 이 일을 방해하고 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어라.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중심한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는 마가가 이렇게 실수했지만은 나중에 변화를 받아서 우리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 봅시다 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합치게 됩니다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디모데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 마가가 내게 유익한 점이 있다. 그래 바울이 그동안에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가가 그동안에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그때 말한 것이 옳구나. 그래서 이때는 내가 마가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래서 사람이 시간을 두고 지나다 보면은 옛날과 달리 많이 변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내이고 참 보기도 싫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바로 나 아닙니까? A 교회에서 실수한 사람이 B 교회 가서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류투성이의 삶을 살아서나 세월이 흘러서 변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재촉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면서 주님이 판단하시겠지. 그때까지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마지막 부분,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어두움의 것들, 마음에 숨어 있는 것들 드러날 때까지 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았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인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의로운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내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하고 달리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정리를 내가 척척척 해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니까 내가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 사람에게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만나서 정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못한 게 있으면 실천해야 되고, 젊었을 때 기력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작정해 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그건 다시 해야 되죠. 내가 선교사를 한 사람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안 보냈어요. 지금 보내야죠.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속 계시는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건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때때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매가, 야구 방맹이가 나를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약속대로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심판 때까지 안 기다리고 중간중간에 매를 드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천질 만질 되는 언덕에서 밀어버려요. 그건 지옥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실 때 왼손으로 딱 안고 치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본래대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의도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기회를 주시느냐.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후회할 일, 부끄러운 일도 있어도 단념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했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금년도에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이웃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신문에 내고 책에 쓰고 동네에 소문을 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상처 있습니까? 또 내 양심이 여지없이 나를 몰아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때로는 또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칭찬도 받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아 교만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학 속에 빠져서 자살할까? 이 세상 그만둘까? 그런 거기에 달하는 생각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4장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웃과 양심의 판단이 최고의 판단이 아니다. 그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 기다림은 우리를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금년이라는 이 한 해를 잘 하나님 앞에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 그 이상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특별 기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쳐 여러분 다